시편 46편 강해입니다. 이 내용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땅입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실을 합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자연재해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인데 이웃나라의 공격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1절인데요. 자연재해와 이웃나라의 공격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을 함께 높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은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을 요약한 것이고요. 힘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을 요약한 것이고 고통 중에 도움이라는 말은 세 번째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자연재해부터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고요. 둘째 부분은 외국 군대로부터 지켜주는 힘이 되신다는 말이고 셋째 부분은 모든 재해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1절이 나머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3절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1절과 연결되는데요. 1절에서 나온 하나님은 자연재해와 또 피난처가 되시고 외국 군대를 막아주시는 힘이 되시고 모든 재해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자연재해로부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3절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땅과 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거나 산이 흔들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안정적인 땅과 산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다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은 산이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바다의 심장 안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막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처박히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지진과 해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의 우주를 질서와 조화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무질서와 혼돈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혼돈의 바다에 쳐 넣었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그 혼돈의 바다를 지나면서도 안전하게 통과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당시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정적인 산과 같은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대를 깊은 바닷속의 심장 가운데로 고꾸라지게 하셨고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자연재해를 만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미국 와서 2005년도에 유학 온 지 1년 8개월 만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옷까지만 챙겨들고 나갔다가 며칠이면 들어올 줄 알고 나갔는데 10개월을 떠돌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슬이는 고등학교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니어 때 12학년 때
고등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이사 다니느라고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들 승빈이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 과목이 없는 학교에서 한 학기를 허비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자연재해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재해가 복된 길로 인도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자연재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 자연재해는 반드시 자연재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죠. 질병 같은 것도 저는 여기다 자연재해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정말로 힘든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웃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웃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근데 4절은 이웃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강과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강은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며 온 들판에서 곡식이 자랍니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도시 한가운데로 흐른다면 적들이 포위해도 아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물만 마셔도 40일에서 심지어는 2달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량이 조금만 있다면 물이 얼마든지 있다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먼저 먹을 게 떨어져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주변 나라의 위협에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물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 2절에도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거룩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도시에 생명이 강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원래 강물이 흐르질 않아요. 근데 공사를 해가지고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와 싸워서 끝까지 항전했던 요새인데요. 그 요새에 가면은 먼 곳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요새에 있는 샘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그게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적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강물이 하나님의 도시에 흐른다는 것은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서는 환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지하 땅굴의 깊은 곳에 탄광 같은 데 갇혔다고 할 때 먹을 게 3일치가 있어서는 구조되기 전에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지하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30일, 40일은 구조될 때까지 물만 마시면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도시 한가운데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이 그 도시 안에 거하시니 그 도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도시에 물이 공급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다면, 둘째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돼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흔들린다는 말은 2절에서 산이 무너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의 상징인 산이 무너져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 도시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끝부분에 동틀녘이라는 말은요, 개역에서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은요, 우리가 다 잘못 이해하는 말입니다. 새벽이나 동틀녘이라는 말은 밝아오는 아침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기 전에 아직도 캄캄한 흑암이 지배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해 뜨기 전, 그때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캄캄한 흑암이 지배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현실의 삶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캄캄한 밤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해는 이미 밝아오고 있고 머지않아 밝아올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자연재해가 덮치고 질병이 덮치고 그래서 꼼짝 못할 상황이 되고, 또 외적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고,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런 고난에 견딜 때도 그때가 언제와 같다고요? 아직은 어둡지만 곧 해가 뜰 새벽과도 같다고요. 여름의 새벽 4시 반 이때 좀 캄캄하죠? 그렇지만 알죠? 30분이나 1시간 지나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면서 곧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6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지켜주시는 성과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해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대적들이 망해가는 과정은 6절에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역에서는 이방이 혼화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지 어려운 말입니다. 혼화한다는 말은 사실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새 번역은 민족들이 으르렁거리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쉬운 말이면서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말입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린다. 3절에서도 나왔어요. 물이 소리를 내면서 이 말이 물이 으르렁거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소용돌이 치면서 막 물이, 아니면 성난 파도가 막 덮쳐오는 요란한 소리, 이런 소리가 으르렁거린다, 혼화한다, 이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허리케인이 일으킨 성난 파도와 같이 울부짖으며 덮쳐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수가 덮쳐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덮쳐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으르렁거리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울부짖음은 사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인 것 같습니다. 개가 으르렁거리면 무섭죠? 큰 개가, 송아지만한 개가 울부짖으면 무섭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느 골목에 꽃 보러 들어갔다가 집채만한 개가 막 쉬지도 않고 내게로 달려드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으르렁거렸어요. 사실 으르렁거린 게 아니라 그 집사람들 뛰어나와서 빨리 잡아달라고 헬프미라고 막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근데 그 개한테는요, 뭐로 들렸어요? 제가 으르렁거리는 거로 들어요. 깜짝 놀랐더니 그 개가 뒤로 물러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동물들이, 큰 개가 만약에 달려들어서 물으려고 하면요, 그 동물보다 더 큰 소리로 전복 던지면서 소리를 꽥 찔러보면은 대부분 개들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아세요? 이 동물들의 울부짖음이 사실은 두려워서 내는 소리라는 걸 아세요? 만약에 우습지도 않으면요, 짖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물어버리거나 공격을 해버려요. 맞죠? 근데 비슷한 상대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먼저 으르렁거리는 것은 물러나라는 뜻이에요. 맞죠? 개들도 그래요. 고양이도 그래요. 하면은요, 사실은 언제 그러냐면요, 그런데 가슴을 딱 만지고 있어 보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엄청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최대한 무섭게 소리를 내는데 그거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이 울부짖는 개와 같고 호랑이 같고 이런데 사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사인이라고요? 대적들이 망해가는 첫 시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대적들이 으르렁거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섭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근데 대적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망해가는 두 번째 단계는요. 개역에서 왕국들이 동하였다라고 했어요. 세 번역은 왕국들이 흔들린다라고 번역했어요. 흔들린다는 말이 2절에서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넘어진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울부짖다가 짖으며 위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서 있는 땅조차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혼자 울부짖다가 혼자 떨며 흔들려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노려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탁 노려보니까 크고 울부짖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떨려서 자빠져 버렸다고요. 망해가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자빠진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호령하시자 땅이 다 녹아버렸다고요. 두려움에 떨던 민족들이 두려움으로 울부짖고 그들의 땅이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요. 물론 전부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도시인데 실제로 당하는 지금까지 본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연재해가 덮쳐오고 질병이 덮쳐오고 또 적들이 막 공격해오고 울부짖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시편 기록자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망해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7절은 만군의 여호와 나 만군의 주님이란 말은요.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온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이란 뜻이에요.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연재해, 제가 질병 같은 것도 포함된다겠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재난. 두 번째는 뭐예요? 적들이 공격해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연결해주는 단어가 1절과 5절에 나오는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세 번역은 1절의 도움이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자연재해나 대적들이 공격할 때나 항상 도와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나 아니면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이나 다 도와주신다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주는 두 번째 통일성 있는 단어는요. 2절, 5절, 6절에 나오는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백성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주는 세 번째 단어가 3절과 6절에 나오는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세번역 3절에서는 소리를 내면서라고 했고 6절은 으르렁거리며라고 했지만 둘 다 똑같이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자연재해가 울부짖으며 으르렁대르고 또 대적들이 성난 사자나 야생동물처럼 으르렁거리며 울부짖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은요. 앞에서 두 가지 재난을 묶어 놓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11절은 자연재해와 인간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8절에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의 위협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을 완전히 황무지로 못쓰게 만드셨다고요. 아무리 자연재해가, 아무리 땅이 또 하늘이 비를 내리고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고 지진이 나서 덮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9절은요. 인간들의 위협이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위협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은 땅끝까지 그치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치게 했습니까? 전쟁의 상징이 뭐예요? 활과 창, 두 동강 내셨다고요. 병거를 불살랐다고 했는데 세 번역에는 방패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병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직역한 성경인 NASB와 킹 제임스 버전 YLT 같은 데는 다 병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역한 성경들인 NIV와 NLT와 세 번역, 이 세 가지가 방패라고 번역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상관없어요. 방패건 전차건 상관없어요. 전쟁의 도구들, 위협적인 도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못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기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0절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했는데 세 번역은 잠깐 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싸우던 손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죠. 그런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뭐를 하는데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그 고난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별의별 거를 다 합니다. 근데 뭐라고 여기서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왜요? 무기를 못 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무기를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경만 해. 그렇죠? 하나님께 피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맞지 같이 그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고 무슨 도움이 돼요? 제가 우리 집 고양이를 앞에다가 투명한 백, 구멍이 뚫린 백에다가 집어넣고 메고 있다고 합시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싸워요. 근데 고양이가 그 안에서 그 투명한 유리창 두들기면서 발버둥 친다고 뭔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우리는 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10절 뒷부분에서 개역성경은 열방과 세계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나라들과 땅들입니다. 나라들이란 인간적인 위협에 대던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요. 땅들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던 지진 같은 거 이런 걸 일으키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계라고 번역한 것은 원어의 의미를 알기 쉽게 번역한다고 땅을 세계라고 했지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뭐가 맞아요? 이방 나라, 열방과 또 자연재해를 가리키는 땅, 이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나온 두 가지가 그거잖아요. 자연재해와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방 나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인 땅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두 가지가 뭡니까? 나라들과 자연들이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11절은 7절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만군의 주님이란 군대들, 모든 군대들의 대장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100%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세력들이 공격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을 묶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과 10절에 나오는 나라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민족이라고 했고 10절은 나라라고 했는데 똑같이 나라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높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연재해란 반드시 지진 같은 거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불가항력적인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나서서 해봐야지. 그리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대법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요. 저도 상원의원, 미국 연방 상원의원도 찾아가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이 제게 도움을 청해놓고 나보고서 저기 깡패가 오는데 지켜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힘도 없어 보니까 도와달라고 하고서는 또 얼른 뭐예요? 또 딴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제가 진짜 힘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맡겼으면은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못 믿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꼴세를 보니까 얻어 터질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또 찾아간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방식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힘을 의지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진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오늘 앞부분,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런 자연재해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지나간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셨네. 그렇게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복된 길로 오히려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손잡고 우리를 업고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작년에 1년 동안 제 아내가 아팠을 때도 역시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참 힘들었을 때.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자연재해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웃나라의 공격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그죠?
잘 지키는 게 뭐예요? 잘 지켰는데 죽었다.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거예요.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과 원수들에게 포위됐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수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적들에게 포위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호받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요? 으르렁거린다고 했어요. 그거 보고 어이구 무서워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적들과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라고 한 겁니다. 네가 하지 말고 멈추고 나한테 맡겨, 이 말입니다. 우리도 손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 자체를 이기려고 막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전쟁이 뭡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공격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쟁이란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자연재해란 사탄이 자연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전쟁은 사탄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쟁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오늘날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공격해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세상과 이기는 길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러죠, 흔히. 악한 자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동성애자들이나 아니면은 법적으로 악한 일을 막 행하는 그런 무리들을 악한 무리들이라며 어떻게 합니까? 상종도 안 하고 그들과 막 직접 나서 싸우려고 하죠.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끈을 놓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뭘 못해요? 생수의 강을 마시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멈추어. 너희 손을 멈추어. 멈추고 뭐에만 집중해요? 직접 싸우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문제도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아니에요. 그때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공격해와도 그냥 무시하고 놔두면 됩니다.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요.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우리는 원수의 밥이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재해나 아니면 원수들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